5월 12일 새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제 최영기 목사님을 모시고 시작하는 VIP와 함께하는 가정교회 부흥회가 24일 남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이 적셔지고 사모하는 마음들이 더 움트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24일을 남겨놓은 가정교회 부흥회를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감사로 정말 하루하루를 준비하는 우리 은혜로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성도들의 심령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또 VIP들이 초대되고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달라지는 축복의 전환점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누구든지 인자를 거스려서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이지만 성령을 거스려서 모독하는 말을 한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회당과 통치자와 권력자 앞에 끌려갈 때에 어떻게 대답하고 무엇을 대답할까 또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육신을 죽이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은 이후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만일 지옥에 던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기꺼이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 앞이란 친분이 있거나 호의적으로 대하는 분들이 아니라 제자들을 죽이려고 반대하는 대적자들을 말합니다. 이 대적자들은 제자들을 끌고 가서 세상 권력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하려는 자들입니다. 내 생명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권세 앞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실제적인 불이익을 받을 뿐 아니라 생명의 위협이 있는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자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불이익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너를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반면 이 세상 사람 앞에서 인자인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하늘에서도 부인당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적 고백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과로 나타난다는 점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핍박과 위기 상황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할까요? 평상시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가 상황이 어려워지고 핍박과 위기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입니다. 현실에 찾아오는 핍박과 위기는 한 사람의 믿음과 신앙의 진가를 확인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고난은 한 사람의 믿음을 진위를 결정하는 시험지와 같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자랑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은 하늘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고백이요 천국의 영광을 표현하는 믿음입니다.
핍박과 죽음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핍박과 죽음의 위험 속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상황과 문제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 문제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제자들도 이러한 상황에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마땅히 해야 될 말을 바로 그 시각에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인 인자보다 성령님을 더 강조할까요?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인자를 거스려서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이지만 성령을 거스려서 모독하는 말을 한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이런 상황을 당할 때는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나갔고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는 것은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는 위기와 두려운 시기에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는 성령님이 완벽한 상담자와 인도자가 되어 실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거부하는 것은 더 이상 용서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능히 그 상황에서 주님을 당당하게 밝히고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는 핍박과 위기 상황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것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성령님은 세상의 권세자들이 가진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평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친밀함을 누리는 자는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기억나게 하고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주인이라 고백하고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죽음의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정말 마지막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을 증인하는 참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천국에서 주님의 인정을 받고 주님께 칭찬과 보상을 받는 복된 제자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